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저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주동행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동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동행교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성산효 대학원대학교와 인천 순복음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동행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 기도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내의 율례를 들으며 내 영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교회 오늘 계신 김영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시간을 맞춰주려고 찬송도 더 불러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의 다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청소년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을 생각해 보는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혈육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껏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가정입니다. 이렇듯 5월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처럼 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어린이의 귀중함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서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저도 손주가 많아요. 7이나 되는데 막내가 외손주도 대학교 3학년이고 또 친손주도 대학교 3학년. 이게 손주도 다 커버린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헌화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는 예식이 헌화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마땅히 할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식이 원수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굽은 가지는 커서 또 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그러므로 인격 구성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곳에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자식을 경건한 자식으로 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이 참 인간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기르는 데는 이 점을 알고 자식을 기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교육에는 제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식들이 경건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경건한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경건해야 가정도 경건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경건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도 경건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경건의 모양이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오렌지족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 애들이 싹이 하는 짓이, 애들이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행동이 노랗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닌가. 옛날부터 들썩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렌지족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송도에서 살다가 1년 전에 이쪽 시리로 들어왔는데 송도는 가면 더 그래. 그 노인네들 살 곳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살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식당에 가도 오히려 식당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경건한 가정 속에서, 경건한 사회 속에서, 경건한 교회 속에서, 그리고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경건을 가르쳐줘요.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경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경건입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별일이 있어도 그날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밑에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라는 자손들은 이 같은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슈바이처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경건을 배웠다고 수배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경건의 본입니다. 다음에는 경건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을 존대하는 모습이 그곳에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경건은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왜 그렇게 거칠어졌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거친 대화 내용이 어린 아이들 대화 습관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집안에서 경언을 쓸 줄 모르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밖으로 다녀서도 경언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 제대로 인사할 줄도 모르고 안에서 경건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경건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는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중순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일이 되면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선물도 줘요. 또 봉투도 주고 손주들도 봉투 주고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는데 이번에 막내 손녀 외손녀가 대학교 3학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말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하는 애여서 외할아버지여서 그런가 할 정도로. 그런데 편지를 봉투를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돈을 주고 하나는 편지를 줬는데 내가 편지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할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또 올해는 저도 이 자리에 직접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해예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던 애였거든요. 중간은 넘어가고 저는 할아버지 삶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설교를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또 축도하는 모습도 참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 매사에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외손녀, 엄마 아빠에게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오히려 놀랬고 내가 감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젊은 때입니까? 화장을 예쁘게 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곳에는 부정도 문제도 없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도 생각도 유혹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부모, 어른들의 행동이 바로 자녀 교육의 위대한 교재요 참고서가 돼요. 그러므로 실천함으로 가르쳐요. 부모는 자식이 크고 작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스승이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경고를 심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경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대를 이어서 경건의 가문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대대로 경건의 자손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고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애건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은 사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의 기억이 되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손녀딸의 편지에 감동을 푹 받으셔서 5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이런 감동들이요 우리 수명을 늘려줘요. 우리 찬송가 56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본분과 위치와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부모로, 좋은 조부모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친 손길 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어린이 주일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 평화.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전해주신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서자들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월요일날 강경 순교지에 35명 잘 다녀오고 무사히 다녀오고 걱정을 했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 보니까 28명밖에 안 돼. 그런데
저 간식을 35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딱 35명 왔어요. 35명.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천 선교교에서 눈물로 통성기도 하고 참 너무 보람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 우리 이명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성도의 곤드레 밥집인데 제가 거기 카톡에 다 올렸습니다. 032-832-2021 송도 곤드레 밥집 하면 나옵니다. 우리 가서 식사하셨던 그 시내마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가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요 송도 그 라마다 호텔 그 뒤 주차장 거기다 놓으면 2시간이 무료입니다.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우리 이찬호 목사님 손주 결혼식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다시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지금 행사가 있어서 참여는 못해도 여러분들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지금 아주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좋은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약해졌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의 뜨거운 열정도 다 회복시켜 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동행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서 특히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정말 저희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삶을 나눠주고 나라 위해서 도와주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은혜스럽고 우리야 거짓된 자들이 많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을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각증하신 사랑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